계속 우리가 매달 첫째 주에는 호세아서를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제가 호세아서를 읽으면서 계속 묵상하면서 떠오르는 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한영우님의 복종이라는 시입니다. 제가 그 일부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유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당신에게는 복종만 하고 싶어요. 복종하고 싶은데 복종하는 것은 아름다운 자유보다 달콤합니다. 그것이 나의 행복입니다. 여러분, 복종이란 말이 좀 다소 거북하게 들리는 게 오늘 현실이죠. 어떤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말 자체가 탈권위를 지향하고 있는 요즘 세대에서는 복종이라는 말이 그렇게 썩 이렇게 달갑게 들리진 않습니다. 하지만 한영훈이라는 시인이 살았던 일제강점기, 그리고 그로 인해서 정말 흔들렸던 그들의 삶을 생각해 보면 이 복종이라는 단어가 어떤 시인의 어떤 마음을 담고 있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영훈 씨가 여기서 당신이라는 표현이 어떤 혹은 나라 혹은 그가 믿고 있는 어떤 종교적인 절대자를 뜻하는 바로 가지만 우리가 그 시인을 통해서 어떤 복종이 자유보다 더 달콤하고 행복하다라는 고백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사에서 또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복종이 자유보다 좋다, 그것이 달콤하고 행복하다라는 이런 시인의 시어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단박에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거쳐서 결국은 주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그 말씀 속에 거한다는 것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중에서 가장 큰 자유이고 행복이고 또 그리고 아름다움이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시행착오를 아주 겪은 정말 속된 말로 정말 많이 겪은 그것이 바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이겠죠.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떠나시겠다는 하나님의 고백을 살펴봤습니다. 그분의 절절한 심정을 살펴봤습니다. 사실 그분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떠나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말하자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는 그들의 현실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정말 한탄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너를 떠나겠다, 그 말은 내가 언제든 너를 기다리겠다, 완전히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기다리겠다라는 하나님의 그런 애달픈 마음을 가지고 있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 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그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돌아가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슈브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돌아가다는 말과 함께 회복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구약시대 때 회개라는 말 자체가 이 슈브인데요. 이 슈브란 말은 돌아간다,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하나님께로 회복한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전통에서는 회개가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는 거듭났습니다, 나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나는 새로운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근거에는 바로 회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의식을 베풀 때 이 제3에 대한 의지를, 또 그것을 믿느냐는 신앙 고백을 우리가 문답을 통해서 세례자에게, 수신자에게 확인을 받습니다. 그만큼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교리이고 이 체험인, 이 회개, 이 교리가 오늘 한국교회에서는 그 의미를 상실하거나 왜곡한 모습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용서와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용서받기 위해서 우리는 회개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우리가 죄를 지으면 벌을 받고 우리가 선행을 받는다면 복을 받는다는 그런 인과응보적인 하나님의 모습을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전도 방법을 보면은 먼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먼저 설정을 하죠.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등장하는 하나님은 우리를 징벌하신 하나님, 또 우리를 심판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공포를 주신 하나님, 또 나아가서 인간론의 원인과 결과에 묶여있는 하나님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까? 정말 죄에 따라서 그 책임을 물으시고 그 응당 심판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까?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믿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죄인이라고 우리를 설정해 놓지만 죄인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죄는 그 형상을 왜곡시키고 무너뜨린 것이죠. 결과적으로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기 위해서,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징벌을 벗어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평화로서 가는 그 길을 위해서 우리가 회개, 즉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간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인애와 긍휼로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런 회개의 고백을 남발하거나 그 고백을 입술의 차원에서 멈추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회개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내가 믿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다시 돌아갑니다. 라고 말을 할 때 거기서 우리가 멈춘다면, 우리의 손과 발이 따라가지가 않는다면 우리는 회개가 가지고 있는 능력, 즉 하나님의 자비와 인애를 가볍게 값싸게 만드는 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회개의 목적은 어떤 죄에 대한 죄책감이나 징벌을 피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돌아간다는 말 자체, 그 자체는 이미 행동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해놓고 내가 가던 길을 돌이키지 않고 계속 그 길을 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진정한 회개의 모습을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회개는 그러므로 가던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호세아가 예언했던 북이스라엘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여로보암 2세가 집정하던 시기였는데, 당시 북이스라엘의 상황 중에서 가장 강성하고 큰 영토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정치적, 물질적, 그리고 정치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안정된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종교적, 도덕적, 윤리적으로는 굉장히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백성들이 바알신을 섬겼고 또 이방 숭배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바알 종교와 혼합되어 있었고 제사장은 타락하여서 오히려 혼합 종교를 조장하고 그리고 성직자의 임무와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바알이라는 그렇게 물질을 섬기는 그 신에 대해서 천착되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살면 된다. 내가 바알을 믿는 이유가 경제적 풍요 때문이다. 라는 그런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자가 되는 것이, 부를 획득하는 것이 그들의 중요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가난한 자에 대한 박해, 그리고 그들의 인권이 유린되었고 또 사회적으로 부정부패가 팽배하며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없는 사회였습니다. 그런 사회에서 하나님은 있을 수가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이렇게 이상 숭배가 만연해 있고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없는 그 시대에서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기다리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정말 진정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뉘우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그때를
하나님은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말했지만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은 삶의 변화가 있는 회개를 말합니다. 삶의 변화가 없는 회개는 그저 공허하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입술의 고백일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6장 1절에서 하나님께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호세아서 6장 1절의 3절 말씀을 보면 정말 아름답게 들려요. 우리가 잘 알고 또 인용을 많이 하는 말입니다. 분명 회개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모습을 정말 가장 아름답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 아마 호세아서 6장 1절에 3절까지 말씀일 겁니다. 이 단락을 우리가 보면은 외견상으로는 분명 회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의 전체 맥락을 보면 이 단락은 회개 형식은 취하고 있지만 진정한 회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 단락에서 말하는 자와 듣는 자는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아니라 사단들 사이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과 백성들 사이에서 회개를 논의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피상적 회개에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 6장에 표제어가 있는데요. 표제어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백성들의 불성실한 회개입니다. 백성들이 불성실한 회개가 불성실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이 말씀에는 진지한 죄의 고백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참회시 시편 51편을 보면 다윗은 자신의 죄를 굉장히 무겁게 바라보면서 진지하고 진솔하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지은 죄에 대한 진지한 고백이 없습니다. 또한 구체적인 회개에 대해서 삶의 변화를 이렇게 하겠다는 고백도 없습니다. 호세아서 14장 2절에서 3절 말씀 보면 호세아가 백성에 대한 구체적인 회개에 대한 모습을 알려주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호세아서 14장 2절에서 3절 말씀.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니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리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궁유를 얻었음이다 할지니라. 여러분 보세요. 호세아가 말하고 있는 회개에 대한 행동이 있는 모습은 우상숭배를 하지 않겠다. 그리고 아수르란 제국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즉 회개라는 것은 진지한 죄의 고백과 함께 죄에 대해서 삶에 대한 결단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호세아서 6장 1절 3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런 죄의 고백은 도무지 보이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 이 고백에 이어서 나오는 호세아서 6장 4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탄식이 나오는데 그 탄식을 통해서 우리는 6장 1절과 3절에 나오는 백성의 회개가 위선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절과 3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의 자기 촉구와 응답이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반복됩니다. 백성들이 촉구를 하죠. 회개를 촉구하면 백성들이 거기에 대해서 확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우리를 다시 싸매 주실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스스로 문답을 하는 거죠. 백성들은 정말 진실하고 진지한 회개가 없음에도 뻔뻔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당연시 여깁니다. 2절에 보면 이틀 뒤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라. 그리고 3절에서 새벽빛과 늦은 비로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확실하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치 밤이 지나면 새벽에 동이 트듯이
또 차례 따라서 비가 내리듯이 하나님의 구원은 때가 지나면 당연히 온다라는 식의 해석입니다. 마치 이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자판기에서 음료수를 빼듯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참회만 한다면 하나님은 기계적으로 구원을 베푸실 것이라고 그들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3절에서 백성들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라는 표현이 참 허무하게 들립니다. 이러한 백성들의 스스로의 회개에 대해서 호세아는 하나님의 탄식으로 응답합니다. 4절 초반부인데요.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서로 이걸 읽으면 에브라임아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유다야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야말로 내가 뭘 어떻게 하란 말이냐? 너희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라는 하나님의 탄식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탄식은 그분의 좌절과 당혹감을 드러내고 있는데 이유는 4절 하반부에 나옵니다.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시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여러분 여기서 말한 인애는 우리가 잘 아는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헤세드라는 말은 굉장히 많은 언어로 번역될 수 있는데요. 인자, 인애, 우위, 은혜, 선대, 후대 동등의 여러 가지 말로 번역되는 것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그런데 이 다양한 뜻을 가진 헤세드를 이제 구약자들이 문맥에 따라서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 이 헤세드란 말은 결국 하나님과 또 인간이 섞여 있는 그런 공동체, 그러니까 하나님과 공동체에 대해서 지켜야 될 언약,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지켜야 될 모습, 또 공동체 내에서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이웃과 이웃 사이에 지켜야 될 모습, 그 모습이 바로 헤세드인 거죠. 그것이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인애, 자비, 긍휼,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헤세드, 즉 하나님 앞에서 신자가 당연히 해야 될 도리가,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 해야 될 인간적인 도리가 어떻다는 것이죠? 바로 아침 구름, 쉬 없어진 이슬 같다는 것입니다. 있으나 안 한다는 것이죠. 쉽게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이 하나님께 있고 또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그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고 그들을 신뢰하고 있었지만 진정한 회개의 자세는 그들은 결여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선지자들로 인해서 그들을 치고 또 자신의 말로 죽이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심판이 빛처럼 나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구절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말이 분명히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을 죽이겠다라는 말을 서슴없이 하는 거 보면 하나님은 인간보의 하나님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죄에 대한 징벌을 하시는 것 같고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라고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유심해 봐야 될 단어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심판이라는 단어와 하나는 빛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심판이라는 말은 이 미슈파트라는 히브리어 언어인데 이것은 공의, 정의입니다. 즉 그렇게 해석한다면 우리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가 빛처럼 나올 것이다. 즉 백성을 심판하는 목적이 어떤 인간에 묶여서 백성을 징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빛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빛이라는 것은 전제되어 있는 것이 바로 흑암이라는, 어둠이라는 것이 존재되어 있습니다. 마치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 백성들의 그 상황을 어둠이라고 표현을 했죠. 그들이 어둠 속에 있으므로 빛을 알지 못했다라는 말이 요한복음 1장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빛이라는 은유적인 표현은 바로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심판이 빛처럼 나온다는 것은 그러니까 너희가 정말 어둡고
또 억눌림 그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삶 가운데 빛처럼 다가가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즉 우리는 징벌, 하나님의 어떤 심판 이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하나님이 징벌하시고 심판하신 목적 가운데는 분명히 그들을 살리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평을 이루시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어두운 삶을 다시 빛으로 인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바로 5절의 말씀인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아는 6절 말씀을 하세요.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렇게 권면을 하십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러분 이 구절은 정말 우리가 많이 들어본 구절이죠. 그리고 제가 호세아서를 이렇게 여러분과 나누면서 정말 많이 인용했던 구절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 보면은 평행법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동일한 의미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제사와 번제가 같은 의미이듯이 인애와 하나님 알기가 같은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라고 했을 때 그 안다는 표현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분명히 우리가 지식적 차원에서 멈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깊은 교제, 정말 부부 사이처럼 사랑하는 사이처럼 하나님을 깊게 아는 그런 깊은 관계가 전제되어 있는 것인데 인애라는 것이 하나님 알기와 동의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과 신자 사이의 도리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도리를 잘 지켜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진정한 회개의 모습은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그 아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분이 원하고 그분이 바라시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공동체 안에서 사람의 도리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신앙인의 도리를 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거나 또 기도를 열심히 한다거나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어떤 한 공동체 한 시간 어느 한 요일 거기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한다는 것은 단지 하나님의 관계가 좋아진다는 것을 넘어서서 뒤틀어진 이웃의 관계도 회복되는 것을 우리는 인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를 받았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것인데 그것은 결과적으로 우리의 내적인 만족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과 뒤틀어진 세상, 뒤틀어진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그것을 회복하고 평화를 이루는데 더 나아가야 한다는 거기까지가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회개의 모습입니다. 구약시대를 보면 남의 물건을 훔친 자가 회개하면 훔친 물건을 되돌려 줘야 할 뿐만 아니라 훔친 것에 5분의 1을 더하여서 갚아야 했습니다. 회개 후에는 때로는 보상이 따르고 때로는 사과가 따르고 때로는 관계 회복을 위해서 노력이 따라야 합니다. 이런 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에 대한 조건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회개의 보편적인 원리입니다. 호세아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는 행위 자체를 거부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행위, 즉 예배보다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일상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인간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그 도리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을 호세아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산상순에서 하신 말씀, 즉 만약 예배자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으면 먼저 화해를 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그런 가르침과 맥을 같이 합니다. 또한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한다 라는 말 자체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 인용하신 적이 있었는데요. 이 말씀은 결과적으로 우리 위선된 모습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회개한 모습, 잘못된 회개의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잘못된 위선의 모습을 인해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인해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는 그 말 가운데 바로 우리 이선을 지적하는 그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구절을, 이 호세아 6장 6절의 구절을 마태복음에서 2번 인용을 하십니다. 9장 13절과 12장 7절에서 인용하고 계세요. 9장 13절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 죄인과 세리가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 식사를 하고 있을 때 바리새인들이 와서 저가 죄인과 세리와 식사한다 라고 예수님을 비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12장 7절 말씀 보면 안식일 날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밀밭 사이로 지나갈 때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그걸 보고 또 바리새인이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당신의 제자는 그것을 어겼습니다 라고 할 때 안식일의 주인은 인자에게 인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인애와 궁의를 더 원한다, 제사보다 원한다 라는 말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십니다. 모두 거룩하고 죄 없이 살려고 했던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만을 바꿔 생각해 보면 우리는 우리의 거룩의 모습, 죄를 짓지 않고 살려는 모습 가운데서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인애의 모습입니다. 긍휼하고 자비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 거룩하게 사는 것에 어떻게 보면 가장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인데, 우리가 실상 거룩하게 살기 원하고 또 우리가 죄 없이 살기 원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바라보는 태도나 아니면 삶을 바라보는 태도가 긍휼이 넘치지 않고 자비가 없다면 그것은 우리가 입술로만 거룩하게 산다는 그런 고백에 멈춰 있는 것이죠. 즉, 회개를 통해서 자신은 거룩해졌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삶의 변화가 없는, 삶의 열매가 없는 거룩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든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그러나 용서받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용서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용서받을 기회로 나아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그래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가난한 자, 죄인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길 위에서 매일매일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또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며 또 그분을 향한 길로 계속 가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방향이, 우리의 길이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길로 향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때 다시 한번 멈춰서 길을 되돌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것, 삶을 자리에 멈추고 다시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내 고개를 돌려 그분을 향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것이 바로 회개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나에게 주는 죄책감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호세아의 고백처럼 그 진정한 회개를 하러 나아갈 때 삶에 대한 회개의 모습까지 우리가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바라시는 삶의 변화가 있는, 정말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인애를 우리 삶 가운데서 정말 펼쳐나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변화된 삶을 우리가 종교적으로, 율법적으로 꼭 이루어야겠다라는 것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계셔서 우리가 즐겁게 행복하게 그 삶의 변화를 같이 이루어갔으면 좋겠어요. 앞에서 한영훈 시인이 얘기한 것처럼
내가 자유를 좋아하지만 복종을 좋아하는 이유는 그 복종 가운데 있는 아름다움과 행복감 때문이라는 그 말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안에 정말 즐겁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6절 말씀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는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인애에 대해서 이제 헤세드라고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이 인애가 그 받은 느낌은 이제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사랑이라든지 또는 인간이 다른 인간에 대한 사랑으로는 많이 쓰이는 것 같은데 혹시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인간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라는 의미로도 쓰일 수가 있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렇게 인애하고 이제 제사하고 이렇게 대비됐고 또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이제 인애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번제하고 이제 이 대비됐는데 만약에 이제 인애가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배제되고 이웃사랑이라는 의미로만 본다면은 이 말씀이 참 되게 좀 어떻게 보면 좀 충격적인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우리 지금 시대로 생각한다면 나는 만약에 이제 헤세드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배제가 된다면은 나는 이웃 사랑을 원하고 제사는 뭐 지금은 좀 예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배를 원치 아니하며 예배보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더 원한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첫 번째 인애라는 말 자체는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 인간과 인간 사이에 그 하는 그 동목도 포함되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동목으로 표현됩니다. 왜냐하면 인애의 말 가운데 이제 신실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제 그것이 이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지칭하는 말로 쓰이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앞에서 얘기했지만 너희 인애가 없어지는 이슬과 같다라고 했을 때 그 인애는 분명히 인간과 인간 사이의 도리도 얘기하는 거지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 관계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정말 나를 사랑하고 정말 나에게 회개의 고백을 하지만 너희가 그 말하는 그 나에 대한 어떤 도리 이런 것들이 그때뿐이다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게 봤을 때도 분명히 하나님과의 사이의 어떤 도리가 그 지칭한 말로 헤세드가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 말은 굉장히 저도 그렇게 읽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제 저희가 다 알다시피 이제 그 문맥을 우리가 그 구절을 읽을 때 문맥을 살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당시에는 예배나 제사가 너무 만연해 있었고 또 우리가 계속 읽어보지만 북이스라엘 상황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좋았던 상황이고 또 정치적으로 굉장히 독재가 심했지만 당시에는 뭐 독재라는 표현이 그렇지만 정말 철권을 휘두르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당시 상황을 봤을 때는 굉장히 안정된 상황이었는데 그때 이제 우상숭배가 만연해 있었죠. 그런데 사람들이 예배 드리러 갈 때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그 예배 장소에 바알과 아세라의 신당이 차려져 있고 또 그 앞에서 예배 드리고 있고 또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는 짓은 바알이 원하는 것을 행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보통의 정상적인 말이 통하지 않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호세아가 그런 말을 하나님이 호세아의 입을 통해서 그런 말을 하신 것 같고 바꾸어 생각해 보면 인애와 예배는 진정한 예배는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 포함된 것이다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행위, 어떤 종교적인 형식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 가운데 빠지면 안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들어가는 예배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했을 때 좀 얼마 전이 아니고 2020년에 기훈실이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냐라고 하니까 신뢰하지 못하겠다. 뭐 그런 비율이 굉장히 60% 이상 나왔는데 그 이유 보니까 이기적이다. 남을 배려하지 못한다. 그런 게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께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다가가고 또 세상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기부도 많이 하고 어려운 이웃도 잘 돕고 그러는데 왜 세상 사람들 우리를 이기적으로 볼까? 왜 우리를 신뢰하지 못하겠다고 대답을 할까? 결과적으로는 우리 신앙과 그런 인간적인 어떤 삶의 모습이 어떤
괴리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고, 호세아 시대에는 그게 좀 더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어떤 극단적으로 보일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뭐 앞에서 인용했지만, 설교에서 인용했지만, 그 산상수훈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 누군 이제 예배 드리러 갈 때 형제하고 약간 불화된 마음이 있으면 예배 가는 걸 멈추고 그 형제와 화해를 해라. 그 말도 생각해보면 어떤 마태라는 어떤 그 특수한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마태 공동체라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예배 가운데서 어떤 도리, 관계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지 않았나. 그래서 어떤 형식 없는 예배도 문제지만 그런 정신이 없는 예배도 문제다라는 것으로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어떤 그런 극단적인 상황에서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장로님 질문 제가 잠깐 요약하고, 장로님 질문이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있는 죄, 그 인내 같은 경우에 좀 어떻게 보면 이제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이제 말씀하시고 나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죄의 고백에서는 실질적인 어떤 죄 행실에 대한 어떤 그 행동이 있어야 되는데 인간의 몸이 연약하거나 마음이 연약해서 그렇게 할 수 없는 경우에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런 식의 질문을 하신 거라고 제가 이해를 해도 될까요? 예, 예. 일단은 근데 그 첫 번째 그 얘기하신 그 인간 사이의 죄도 분명히 존재하고, 어떤 거에 있냐면, 예를 들면 내가 잘못을 한 경우 있잖아요. 이웃에 대해서 상해를 끼치거나 아니면은 뭔가 물건을 빼앗거나 이런 죄가 있을 때, 우리 연독교 분들은 그런 죄를 잘 안 지시지만, 만약 그런 경우 있을 때 이제 성경에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원금을 다 갚아주고 5분의 1을 더해서 줘라, 이런 어떤 구체적으로 인간 사이 어떤 죄, 그러니까 어떤 실수, 잘못,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변상을 하고, 또 그리고 후대를 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저도 참 뭐라고 답변드리기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온이도 육신이 약하다라는 고백이, 그리고 사도 바울도 얘기하지만 누가 나 이런 상황의 법에서 나를 벗어나게 하겠느냐, 그러면서 자기를 되게 곤고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 질문에도 답을 제가 드리지 못하겠어요, 장로님.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의 신뢰와 사랑을 믿기 때문에 마음이 온이도 육신이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알아주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것 가운데서 우리가 또 그것이 또 빌미나 핑계가 되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자체도 좀 타협할 수 있는 그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또 그런 또 악한 생각도 악한 생각을 제 스스로 좀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해결의 마음 먹었을 때 최대한 한번 노력을 좀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나 정말 해도 안 되는구나, 난 공고한 사람이구나 라는 고백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제일 먼저 원하시는 고백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길도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것이고, 우리에게 있어서 그런 나는 내 스스로 내 삶을 바꿀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라는 고백을 어쩌면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왜 다윗이 참회시에서 고백했듯이, 주의 영을 내게 거두어가지 마십시오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결국 하나님 날 떠나가지 마십시오라고 고백하는데, 그 어떤 회개의 고백보다도 굉장히 절절하게 들린 이유는 그가 어떻게 보면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또 그리고 자신의 어떤 연약함을 고백하면서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님의 영,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에 초점 맞췄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은 온이고 육신이 약하고 해서 실제적인 삶의 모습을 보여주기 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상황이라고 할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떠나지 않길 원하고 정말 하나님 나의 소중한 분이시고 또 내가 그분 가운데 거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으면 저는 하나님께서 그분을 좀 받아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가져봅니다.